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성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서의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성서가 어떤 의미를 진짜로 갖고 있는지, 다른 모든 교회의 어떤 활동들보다 찬양도 좋고 헌금도 좋고 교제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진지하게 알아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몸부림,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한 1년가량 해봤죠? 겨우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 아마 창세기 마칠지도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죽기 전까지. 나 죽기 전까지. 창세기 50장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갈 것 같아. 지금 12장, 이제 12장 왔고, 이제 오늘 13장 마칠 거예요. 근데 종강이네. 근데 이제 조금 돌이켜보면은, 그냥 다독을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지?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한 번씩 곱씹어보고 또 원어적인 접근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좀 빌어보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느리지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특히나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 스토리부터는 챕터별로 그냥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별로 다루면 돼요. 그죠? 근데 요 앞에 요 내용들이 좀 어려웠다는 거지. 그죠? 돌이켜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난주에 12장, 갑자기 세팅이 변하잖아요. 그죠? 물론 바벨탑 스토리나 노아 스토리도 가인과 아벨 스토리하고 세팅이 좀 변하긴 했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아브라함 스토리는 이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세팅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세팅으로 옮겨진 이런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런 가인이나 노아나 바벨은 좀 알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쪽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장소적 세팅도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이쪽 지역으로 포커싱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을 다뤘는데 오늘 13장을 다룰 건데 요렇게 성서를 한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를 쪼개보면은 청크 단위로 좀 쪼개보면은 조금 리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러인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풀어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2장 3절까지 7이라는 숫자로 풀어내 주시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대선언이고 창세기 1장 2절은 땅에 관한 이야기죠. 땅. 혼동하고 토후 보후, 그 다음에 이 아래층은 호세크, 어둠이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일차는 오르, 2일차는 궁창, 그리고 윗물 아랫물 샤마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 이야기가 나오고 3일차는 바다를 한 곳에 모으는데 거기에 묻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3일에 관한 창조 이야기는 이건 하늘의 이야기죠. 하늘의 이야기. 그리고 진리를 담은 이야기죠.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마오르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또 하늘에 빛나는 뭘로 만든다? 별들로 나오게 하신다. 이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랬죠. 근데 5일차에는 이 윗물과 아랫물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새라는 존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랫물에서 살면서 괴물같이 탄닌으로 나타나는 물고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뭐가 되라 그래요? 어버들. 이 물고기들을 낚으란 얘기죠, 그죠? 이 율법에 빠져 있는 물고기들을 낚으란 얘기죠. 또 이 새는 제사장이죠. 윗물과 아랫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데, 이 제사장이 이제 땅에도 앉았다가 나무에도 앉았다가 하늘에도 날아갔다고 하는 율법과 진리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일차에는 이제 씨 얘기가 나오니까 이 씨가 뿌려지면은 이제 열매를 맺겠죠. 씨 맺는 채소, 과일, 뭐 씨 없는 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양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짐승 나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6일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일차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완성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하신다 그러는데 이때도 일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진리로 이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창조의 기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등장하고 4대강도 나오고 뱀 이야기, 여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나서 창조가 완성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자칼 레케바를 보여주시고 그 자칼 레케바가 어떻게 율법적인 존재로 우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물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4장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 이야기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장까지. 그렇지 않아요?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이 성서의 이야기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진리되게 만드시는가? 하늘되게 만드시는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로 만드시는가? 이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부터 이게 필요한 거죠. 나라는 존재가 율법적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5장은 톨레도시고 여기 톨레도 하나 있고 여기 톨레도 하나 있고 그죠? 대표적인 이 10대, 10대와 10대를 보여주는 톨레도시 중간에 껴있다 그랬죠. 그리고 노아 스토리가 4장에 걸쳐서 길게 있는데 결국엔 노아도 새 아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아들이 결국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안에 새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셈은 이름이고 함은 속박이고 야벳은 연합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박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셈으로 나오게 야벳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아들들이 너의 종이 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9장 27절이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바벨탑이 나왔어요. 그죠? 이 함의 자손들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서 바벨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지난주에 다뤘으니까 그래 이제 그 12장이 이게 이제 세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갈 바를 모르는데 떠나라니까 떠났잖아. 아버지 죽고도 막 약속의 땅을 찾아 내려갔잖아. 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 왔는데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와서 13장에서는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데 조카한테 뭐 어떻게 해요? 양보하잖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아주 또 좋은 사람이 또 돼버리잖아. 그쵸? 또 전쟁에서 막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저기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는 게 이제 14장인데 자기 집에 가신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사람 되는 거야. 나쁜 사람 됐다가 좋은 사람 됐다가 나쁜 사람 됐다가 좋은 사람 됐다가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야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갈대아 지역이라는 게 점집이라는 뜻이에요. 점치는 집. 그리고 이제 바벨은 혼동이라는 뜻이고, 또 우르는 오르에서 온 말이거든요. 오르가 뭐죠? 빛이죠. 마오르니까 이 빛은 가짜 빛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빛. 그러니까 우리가 태우는 빛. 그러니까 이제 원빛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광을 하는 마오르가 아니라 이 오르는 이제 내 열심을 태우는 빛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다가 뭘 구워요,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굽잖아요. 벽돌 굽려면은 뭐 해야 돼요? 진흙을 구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빛이 필요한 거죠. 나의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흙 대신에 뭘 붙이죠? 역청 붙이자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벽돌 대신에 돌인가요? 아이씨, 잘못 얘기했다.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이게 이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돌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산돌도 얘기하고, 흰돌도 얘기하고, 그죠? 이 돌, 모퉁이 돌도 얘기하고, 그죠? 이제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구워서 내 힘으로, 만든 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자니까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르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란이 여기서 죽는데, 하란이라는 마을이 여기 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란은 뜻이 뭐냐면, 바싹 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의 뜻을 알고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싹 마른 나의 열심을 부려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것이 바싹 말랐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된다? 떠나가라는 얘기죠. 떠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데라도 여기서 죽는데 데라의 뜻은 지체시키다는 뜻이에요. 지체시키다. 딜레이. 그러니까 데라도 죽고 바싹 마른 하란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된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겜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겜 땅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죠. 세겜은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깨라는 뜻이 있었고 하나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도 아침에 일찍 떠났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야곱이 뭘 묻은 땅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식구들 보고 이거 다 빼가지고 우상을 땅에 묻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깨의 땅입니다. 근데 여길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는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상수리는 큰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서 가르쳤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곧 말씀이 없는 어떤 상태? 양식이 없는 상태. 무슨 상태? 기근 상태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다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너 자신이야. 너가 이런 사람이야. 너가 이제 율법된 존재로 이제 있었는데 출애굽시켜서 나오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게 뭐 1000km를 고향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날 수 있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떠났겠어. 여기 장사 잘 됐단 말이야. 점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초점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남방으로 네겝으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사 애굽에 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데 그냥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물건들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그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 때 바로 나오잖아요. 파라오 나오잖아요. 그 바로가 10가지 뭘 받아요? 재앙을 받잖아요. 여기도 재앙 받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다만 이야기가 조금 축소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배울 13장에서는 조카 누구랑 헤어져야 돼요? 롯과 헤어져야 되는데 롯이 뜻이 뭐예요? 덮개란 뜻이에요. 덮개. 이 덮개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궤가 이렇게 덮여 있다든지 또 연복궤가 덮여 있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줘야 되는 거죠. 만나 항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롯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브라함이 나고 롯이 난데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이 이야기가 13장에서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게 뭐예요? 롯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네겝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들어가는데 애굽이 미스라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스라임은 어딨죠? 누구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죠. 함의 붓도 있었고 붓도 있었고 미스라임도 있었고. 근데 미스라임의 뜻이 뭐예요? 포로,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 포로란 뜻이에요.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재앙이 내리는 거죠. 재앙이 내리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갈 때가 몇 세라고 그랬죠? 75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왔을 때는 사레는 몇 세? 65세. 여기 왔을 때는 몇 세 정도 했다고 그랬지? 한 60? 대충 한 67, 7, 8세? 근데 뭐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오래 살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자요. 또 내가 알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굽의 사람들도 아리따웠다 그랬죠. 또 관직들 뭐라죠? 방백들 고관직들도 아름답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절대 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취함, 그로 인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가는데 12장에는 뭐와 뭐를 주냐면 바로가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13장에는 뭘 주냐면 가축과 은과 금을 줍니다. 그 오후에는 가축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축이죠. 근데 줄여가지고. 어쨌든 이 바로가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12장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낙타나 이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13장에는 가축, 즉 제단에 쓰일 sacrifice 할 내용들하고 은과 금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은은 뭐라 그랬죠? 속전이라고 그랬죠. 속전. 예수님이 뭐 얼마에 팔려요? 은 30냥. 하필 은이에요. 속전을 얘기합니다. 은. 그리고 금은 성소의 금을 입힌다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갈대 뭐라 그랬죠? 갈대 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갈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갈대는 율법인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금으로 이렇게 싸맸다 그래요. 조각목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를 얘기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리들을 성소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 금으로 입혔다는 얘기예요. 이 금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 가요? 헤브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헤브론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아셔야 돼, 그지? 이런 내용들. 연합이란 뜻, 동맹, 연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나오게 하겠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죠? 벳엘. 하나님의 집. 아이는 뭐라 그랬죠? 폐허라고 그랬대요. 폐허. 그렇죠. 아이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에.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과 은혜 사이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것과 진리 사이에서 없애버릴 것을 바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1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럼 13장을 한번 볼까요?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다 아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한번 잘 캐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애굽은 이제 미츠라임이라고 그랬고 롯은 덥게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겝에는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서 올라가는데 여전히 아브람은 덥게를 같이 갖고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덮여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존재로 또 종교심으로 덮여 있는 덮개를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3절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하나님의 집과 무너져야 될 폐허 사이에 이르렀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것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 그 떨기나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 스토리인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호와 뭐 주여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 나오죠? 그 세트, 그렇죠? 세트의 아들인 에노스. 에노스는 모토리라 그랬죠? 죽어 마땅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 이름을 직접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주 한참 뒤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호와라는 존재를 알았더라, 알아먹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자, 롯도 뭐가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여기는 물론 뭐 아브라함도 장막이 있었겠지만 여기는 가축과 은, 금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는 재물과 거처, 자기가 머물러야 될 거처를 갖고 왔다라는. 이 장막은 문자적인 이해, 율법적인 이해로 해석을 해보고요. 쭉 내려가 봅시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이 넓은 땅에서 자기 조카죠, 조카. 그쵸? 자기 사촌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이방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이 조카하고 얼마나 소유가 많았길래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가라는 얘기죠. 사실은 인구가 힘인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7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도 표현이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대요. 다툴 거면 누구하고 다퉈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어야 되잖아요. 목자니까 서로 내말 맞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도 옛날에 그렇게 이해했죠. 더 많이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다. 이렇게 돼 있죠. 얘네 둘은 이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안에서 뭐가 다툰다 그래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다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네 둘이가 다툰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다툰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진리의 목자인 그리스도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헤어지는 거죠.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온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왔다 그러면 마치 무슨 허물을 벗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죠. 하나인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어적 표현으로 예수는 죽어야 될 몫이니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란 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의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속사람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된 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곧 속사람이고 우리가 곧
겉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내가 죽고 내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어? 그러니까 속옷도 내어주고 겉옷도 내어주고 하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다 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옛 자아는 죽고 내 새 참 자아를 찾아서 그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 자아도 나고 새 자아도 난 거예요. 네. 근데 둘이 다투는데 그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뭐에 나와요?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래 7족속의 대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땅을 차지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해가지고 그 물리쳐야 될 족속인 거죠. 그러면 이 없어져야 될 족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일부러 멘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한 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거 한 몸이야. 너와 나는 그냥 하나야. 하나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봐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옛날에? 또 아브라함이 좋은 놈으로 나타나죠. 봐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도 한번 설교 쳐보세요. 롯의 선택,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이거 쳐보면요. 저도 이 공부하면서 설교를 쭉 봤는데, 거의 95%가 다 그렇게 해석해요. 크리스찬들은 그 선택을 집사님 먼저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능한 해석.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이 조카 롯이 나중에 물이 넉넉한 지역인 어디를 택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다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요단을 택합니다. 요단. 몇 절이야? 소알이죠. 소알. 참 소알. 소알 땅. 소알 땅을 택하는데 여러분들 저기를 보세요. 11절 다음 페이지에 11절에 보면 롯이 어느 땅을 택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쪽 방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 아니고 이 소알 지역이라는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야. 자꾸 장막을 움직여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는 거죠.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쵸. 어쨌든 소알 땅을 택했는데 소알이 무슨 뜻이게요? 하찮은 것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물이 넉넉하고 쏘가리가 왜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물이 넉넉하고 좋다라고 야 여기 진짜 좋아라고 딱 선택한 곳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인 거야? 아이고 개털머리 하나 골랐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스토리를 백해서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기 롯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돼. 네가 좌로 고르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로 고르면 나는 좌야.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없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넉넉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 그럼 만약에 롯이 좌를 택했다면 아브라함이 물이 넉넉한 쪽을 택했겠죠. 그러면 롯이 우를 택했다면 좌를 택했겠죠. 이게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내어준 거예요? 어쨌든 이 조카에게 선택을 내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물이 흐르고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복불복이었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든 우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도전 믿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이 선택을 내어준 것이 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 번째 해석으로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까지만 끊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잖아, 이거를. 이 내용을 알잖아요. 결과론이야. 얘 망했고 얘가 좋다고 해서 한 곳에 갔는데 망했잖아. 그걸 우리가 알잖아. 근데 이거 만약 모르는 상태에서 너 좌하면 내가 우라. 너 좋은 거 먼저 선택해봐. 내가 찌끄러기 가질게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가능한 해석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 이 선택 과정에 있어서 너무 믿음이 있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 해석인데 좌우를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보느냐? 그쵸.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양과 염소 나누는 이야기 나오죠. 마지막 비유할 때. 그쵸. 우편. 요거는 옳다라는 거죠. 그죠? 영어도 보면은 right가 옳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좌편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으니까 성서에서는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라 그러고, 옳다는 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좌우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해석해 보세요. 여기까지 자락을 깔아줬으면 한번. 하라. 옳은 일이니까. 우리 계명에서도 무슨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면 옳지 않으니까. 또 반면에 무슨 하라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계명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롯은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들었죠? 선택하라고. 좌든 우든. 그러면 롯의 생각은 어때요? 좌를 할까? 우를 할까? 뭐가 좋지? 뭐가 나한테 좋지? 라고 선택의 순간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지. 그게 뭐예요? 선악, 지식, 나무가 나오는 거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눈을 밝게, 지혜롭게 할 만큼 눈을 밝게,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곳이 뭐예요? 소아령. 그러니까 롯은 좌나 우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쵸?
여기에 큰 진리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어때요? 다 옳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내 아들이 뭐 어저께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왜 놀래요? 예를 든 건데.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롯과 같은 존재인데 롯은 덮여 있는 존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불타다는 뜻이에요. 불타는 건 뭐예요? 소멸이죠. 그리고 소돔으로 가잖아요, 얘가. 소돔의 뜻이 뭐게요? 번트예요, 번트. 그러니까 롯이 덮개란 뜻이 하나가 있고 불타다는 뜻이 있는데 일로 가서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뭐가 좋지? 뭐가 좋지? 뭐가 좋지? 보기에 좋지? 먹기에 좋지? 다 하나님 보시기엔 뭐야? 소알이야, 소알. 하찮은 거야.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야? 하지 말라, 옳다, 하라, 옳다, 하지 말라, 옳지 않다.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다 괜찮아.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스, 예스만 있고?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얘만 있고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되게 감명 깊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스시집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셰프들끼리 내가 물어봤나? 뭐, 야 인생이 아름답냐?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만한 멕시칸 애가 하나 있었거든?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름이 JJ였어. 걔 이름. 지금도 기억이 나. 근데 걔 갑자기 날 보더니 Of course! Life is beautiful!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내가 너무 그때 너무 지루하고 내가 왜 여기 미국 와서 지금 내가 뭐 하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질문 한 거거든요. 손님도 개미 한 마리도 없었어.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옆에 JJ가 날 보면서 데니 Life is wonderful! Life is beautiful! 이런 거야. 내 손으로 야 너 불법 체류자에다가 지금 시간당 미니멈 받고 있는 애가 옆에서 Life is wonderful, life is beautiful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진짜로. 그거는 문적성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가치관일 수도 있죠.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롯도 있고 이 아브라함도 있고 싸우는 거야 둘이.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좌할까 우할까 소할 땅으로 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까.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든 우하든 좌하든 다 좋아.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국엔 롯을 어떻게 해야 돼?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율법 나무, 선악 지식 나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야 되는 거죠. 불태워. 자, 13장 9절까지 했고요. 이 9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래서 제가 이제 겉옷과 속옷, 겉사람 속사람이 하나다 이런 말 써놨고요. 10절. 이게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안목의 눈이겠죠. 요단 지형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 진짜 물이 넉넉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넉넉하니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술을 마시게 하다는 뜻이 있대요. 술을 마시게 하다. 성경에서 술은 새술도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술은 뭐가 들어간 게 술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게 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혼합을 얘기합니다.
물이 넉넉했다는 얘기는 혼합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런 표현도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에덴 동산 같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동시에 보기엔 좋았는데 또 애굽 땅과 같았대. 이 애굽은 사실은 미츠라임이니까 포로 속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죠? 델타 삼각주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애굽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가 이런 표현으로 달리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으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이 성경에서 동으로 이제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스발 동쪽도 나오고 다 했었어요. 가인도 동쪽 노 땅으로 떠났고, 그죠?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개념으로 반드시 동쪽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아까 뜻이 뭐라 그랬죠? 불타버린 거, 번트라고 그랬어요. 고모라는 폭력이란 뜻이에요. violence. 그러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이런 표현 잘 보세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쁜 땅이에요? 잘 보세요. 계시록 11장 1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어디라 그래요?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뭐한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럼 예수가 어디서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겟세마네가 왜 나와 보세요. 소돔과 애굽에서 못 박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육체인 예수는 죽어 없어져야 되고, 소돔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야, 헤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적용시키냐면, 우리의 율법된 눈과 우리의 육체는 소돔과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주 묘한 말씀이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눈이겠죠. 그죠? 또 다른 안목이겠죠.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순서에 관계없지만 성서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제가 그 20대 때인가 그 비전을 참 좋아했어요. 비전. 요즘도 뭐 비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전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마 이런 설교 많이 할걸요? 뭐 한국에 이런 말씀을 하죠. 저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수정교회 담임이었던 로버트 슐러, 옛날에 크리스탈 교회, 그분이 쓴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 대학교 때 읽고 막 뿅 가가지고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성공한 크리스찬 리더가 돼야지, 동서남북을 바라봐야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조엘 오스틴 같은 거죠. 근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나도 성공해야지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의미는 뭐예요? 북. 숨겨진 곳, 어두운 곳, 호세크. 또 남방이니까 남쪽은 알잖아요. 여기 네게부. 무슨 뜻? 마른 땅. 동, 대적. 서, 얌, 바다, 세상. 뭐 바라보란 얘기예요? 이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지금. 야, 눈을 들어가지고 저 멀리 대서양도 바라보고, 미국 땅도 바라보고, 유럽 땅도 바라보고, 좀 큰 인물이 돼. 이런 의미예요? 아니, 그죠. 네 어두운 곳이 어디야?
너를 대적하는 거가 어디야? 하고 볼짝 빈들이 어디야? 마른 땅이 있잖아. 너에게는 어디야? 바라봐봐.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을 봐. 내 안에 내 자아를 봐. 그 어두운 곳이 어디야?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는 너가 너의 마음의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 이 어둡고 대적하고 이런 땅이 앞으로 어떤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지성소로 바뀌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 언약인 거예요. 이 소금이 뭐라 그랬죠? 큐브라 그랬죠? 12 바이 12 바이 12 14만 4천. 이거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다 호세크라는 거예요. 호세크.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라.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봤어? 네 마음속에 어두움 봤어? 네 마음속에 대적 봤어? 네 마음 성전의 마른 땅을 봤어? 이제 이렇게 바꿀 건데 이게 진리의 땅,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내가 소금 언약을 줘서 바꿀 건데 어떻게 준대요? 나라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대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때 하나님이 너라고 얘기할 때 이 너는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기 전에. 이거 단수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지금 이제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이제 새로운 땅을 줄 건데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 건데 그것이 영원할 거야. 올람으로 이르게 될 거야.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에 티끌, 사람, 자손 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16절 잘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가 이상해요? 단순인데 본문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보통 티끌 같이 많게 한다는 표현을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잘 읽으면 많은데 오케이 많게 하는데 사람이 땅의 티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히 셀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티끌 같이 한다. 그쵸? 하리니 한 사람이 한 사람. 여기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아담이며 하아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능히 셀 수 있다. 이때 능히 센다라는 말은 이게 카운트한다는 뜻도 되고요. 예비하다는 뜻도 됩니다. 예비하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할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 너 씨에서부터 나올 것이야. 그쵸? 그런데 내 자손도 예비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비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 내가 아브라함아, 네 자손, 즉 너의 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할 텐데
티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수로 쓰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로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티끌을 예비하겠는데 그 자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조금 우리 표현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롯은 헤어져야 될 존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언약을 주는데 네 자손에서부터 한 사람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가 오게 되는 것이 영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6절이 참 중요한 얘기가 많죠. 그죠? 네. 자,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자손들이라는 것은 그 자손, 그 한 사람,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주장할까 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려니까 예수님이 혼내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혼내요? 너희들은 거짓에 아비요 살인하는 자요, 음란한 자요,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니까 혼내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이제 언약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 뭐 하라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난리다 쿰. 소녀에게 뭐라 그래요? 쿰.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이 무슨 말이에요? 가로 세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거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행이 똑같은 네모박스 신비에 새겨진 그 지성소를 너가 이제는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그 지성소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 자. 이제 연합했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노게노스. 하나 되게 온 자와 하나 된 자. 우리가 되는 거죠. 마물의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나중에 막벨라 굴 그리고 갈렙이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갈렙을 표현하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있는데 갈렙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라. 갈렙의 뜻이 뭐게요? 개입니다. 개. 그니스는 이방.
여분내가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다. 무슨 뜻일까요? 갈렙은 개예요, 개. 개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이방 사람. 준비돼. 이방 사람인 개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을 받잖아요. 헤브론 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롯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언약을 받고 어느 땅으로? 헤브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헤브론에도 나중에 이제 갈렙이 들어가는데 우리와 같은 존재인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개였는데 이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롯과는 이제 결론적으로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언약 주시고, 이렇게 지성소라는 존재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13장에 롯과 헤어지는 스토리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쵸. 내 옛 자아하고 헤어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나토스의 죽음이.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내 롯인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결국 선택한 게 좌든 우든 어떤 게 더 좋을까? 선택한 것이 하찮은 소알 땅을 택해가지고 나중에 불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소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나 불타 죽어야 돼. 나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은 그 소돔 땅에서 나도 쌍소멸, 같이 재단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신천 신지로 나오는 거야. 새로운 네모박스로 종으로 횡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는 일어난 존재로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파일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했어요. 어?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부터 오늘 13장까지 다 한 거예요. 롯과 헤어짐. 어? 롯과 헤어지는 아브라함. 여러분들 롯과 헤어지세요. 그죠? 내 옛 자아와 안녕.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카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성경 공부. 맞아요. 네. 근데 성소가 원하는 게 우리 마음 성전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호흡이 있는 동안 마음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거. 그렇죠. 옛 자하고 헤어지는 법. 근데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서는 계속 끊임없이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이제 새로운. 근데 진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놀랍지 않아요? 공부할 때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성서 해석에는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성서를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좀 더 성서가 말하는 의미에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겉핥기식이 아니고 교훈적이고 아니고 윤리적인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접근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되고 속박된 자아를 보게 하시고 또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존재였다는 거, 또 결국 좋은 것을 재고 선택했지만 소할 땅이었다는 거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구원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눔의 공간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 돼야죠. 가을이면 9월인가요?